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21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가정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오랜 기간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입니다. 강팍한 가족을 위해 기도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 아픔을 위해 계속 기도해도 여전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탄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내 안의 어둠을 통해 내게 속삭입니다. 저 가정은 희망이 없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버렸나 봐.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택하신 자녀와 그의 가정을 잊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의 계속된 침략과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 젖먹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어머니가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설사 그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그 자녀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망망대해에 우리 가정만이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 가정을 돕지 않고 하나님조차 우리 가정을 잊어버린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는 심정으로 우리 가정을 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그날을 꿈꾸며 소망의 기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22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서 49장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회복을 꿈꾸며 기도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회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저축을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녀가 신앙을 떠나가면 내가 어떻게 자녀를 설득하거나 야단을 쳐서 교회에 데려올지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회복의 방법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이런 회복의 주체는 모두 나 자신이나 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회복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노력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킬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던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자 그것을 누리는 당사자들조차 당황해합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가정의 회복을 꿈꾸며 아직도 내 방법과 계획으로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하고 내가 모두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손에 우리 가정과 자녀를 맡겨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려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23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세상에서 상처 입은 가정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기치 않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보거나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한 손해나 실패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마음이 다치는 것입니다. 물질의 손해나 경쟁에서 패배는 금세 회복하거나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마음이 다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와 패배가 계속 내 마음을 짓눌러서 다시 일어날 의욕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마음이 다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회복의 손길입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주실 회복을 예언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상하고 깨어진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고침과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금 창조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조차 걸어가기를 버거워합니다. 매일 내게 주어진 막중한 일들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치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같이 우리의 상처 있고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거친 세상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24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상관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도 두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두 번째 구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현대 문화에서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라는 세대에게 계속 이 사상을 주입합니다. 노력하면 된다.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넌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노력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노력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상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돌보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내 인생을 상관하십니다. 그래서 내 뜻과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큰 도시에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그가 가진 재물과 재능 그리고 노력이 합쳐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망하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왜 망했을까요? 그가 허랑방탕했기 때문일까요? 재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상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때부터 탕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아직도 내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이 생각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영적 회복은 이들이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맡겨드릴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25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도 두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고린도전서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두 번째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는 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을까요? 이 과정에서 역사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연히 겹쳐서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에 당신만의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아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온전히 알게 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상의 가정처럼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굴라가 유대인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의 출신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보아서 그녀가 로마 귀족 가문 출신으로 추정합니다. 둘은 신분을 뛰어넘는 결혼을 했고 로마에서 유대인이 쫓겨날 때 아굴라로 인해 브리스길라도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 정착해서 천막 짓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영원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후에 로마에서 바울은 이들의 헌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분할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신분제 사회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천막 사업을 통해 다시금 로마의 상층부로 복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사업을 통해 바울의 전도 사역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공동 상속자란 말입니다. 부부와 가정은 함께 주의 일을 하며 함께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유업이 아닌 하늘나라의 유업을 위해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26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두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두 번째 구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인격체가 형성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게 가르침을 주시는 학교 선생님이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내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인격체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자라면서 부모님의 말과 행동,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면서 아이는 하나의 인격체로 자랍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는 상대 배우자와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은연중에 그의 말투나 행동, 가치관을 닮아갑니다. 신앙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신앙을 닮아갈까요? 부모님의 신앙, 배우자의 신앙에 영향을 받으며 그 신앙을 닮아갑니다. 따라서 지금도 가족 안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인격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유독 공동체와 가정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그 교훈의 핵심은 서로 돕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가정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 연합하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편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 가정을 통해 가족의 구성원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가족이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의 인격체로 자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인격체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27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세상에서 지친 영혼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최근에 한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사한 청년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에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힘겹게 취업 경쟁에 통과하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젊은 날에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 안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계속해서 밤을 새면서 달리기만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육신과 마음이 병들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회사를 퇴직하고 다음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 청년의 선택이 맞는가 틀리는가 보다는 그 청년이 살아왔던 치열한 삶과 그의 지친 마음이 공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있을 때에는 내가 계속해서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와 마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쏟아내며 달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공급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육신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지금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육신과 마음이 지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매일 힘겹게 직장 생활을 하며 점점 지쳐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힘겨운 가정일을 하면서 점점 지쳐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치열하게 공부하며 육신과 마음이 지쳐가는 자녀는 누구입니까? 이들에게 사람의 위로와 세상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28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낮아진 가정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가정이 갑자기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풍족하던 가정이 부모님의 사업 실패나 실직으로 갑자기 경제적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건강 악화로도 비슷한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중요한 시험에 떨어지거나 어려움을 겪어 또한 가정이 힘든 상황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족의 구성원들이 예전의 상황과 현재를 비교하며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비슷한 처지였던 사람들과 비교하며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정이 낮아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이 낮아질 때는 온 가족이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가정의 사정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첫째 아내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 심한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런 낮아진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 사무엘을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오늘 기도를 드립니다.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고 부하여 높아진 자를 낮추시고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들은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반면에 낮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에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높아진 자가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낮아진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나처럼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높아진 상태에 있습니까? 그 높아짐을 통해 가진 부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29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가정 안에 집착을 내려놓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양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가정을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는 집착입니다. 가정 안의 집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을 향한 집착입니다. 부부 간의 경우 서로의 사랑에 대해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계속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견딜 수 없어 하기도 합니다. 이런 집착은 자녀에게도 이어집니다. 계속 자녀에게 집착하며 자녀를 나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한 꿈이나 소망을
자녀들에게 이루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으니 너는 꼭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 나는 좋은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으니 너는 꼭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이런 집착으로 가정 안에서 서로를 병들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착하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집착이 심한 인물이라면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축복에 집착했습니다. 그 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라헬이라는 여인에게 집착을 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7년이나 무상으로 일할 정도였습니다. 라헬이 일찍 죽은 후에는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집착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일을 시키지 않으며 형들과 차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 역시 일찍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막내 아들인 베냐민에 대해서 집착을 했습니다. 베냐민만은 결코 아무 곳으로도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냐민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야곱의 가정을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야곱은 그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야곱의 가정의 모든 막힌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금 화해를 하고 잃었던 요셉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야곱의 가정을 몰고 가셨을까요? 야곱의 집착이 얼마나 그의 가정을 병들어가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집착으로 인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가정에 막힌 부분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마지막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묵상의 제목은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두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두 번째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기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가정이란 세상에서 가족들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가족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쉼을 누리고 물질적, 정서적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는 것을 버거워합니다. 그만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물질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돌보면서 제일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이 가정의 울타리를 지킬 수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 가정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정의 영적 회복을 꿈꾸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애처로운 가정이 있다면 룻의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룻은 모압 땅으로 이주해온 이스라엘 가정인 나오미의 가정으로 시집을 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여성이 신앙의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신앙을 가지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룻의 가정의 모든 남성들이 죽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룻만이 남아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이 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기업을 무르게 하시고 오벳이라는 자녀도 낳게 하시며 결국에는 이방 여인으로서 메시아의 계보에 들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이 베들레헴으로 온 이방 여인인 룻이 배타적인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 이 은혜를 룻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또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이 은혜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하나님이 그분의 옷자락으로 우리 가정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는 은혜, 하나님이 그 날개끈을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주님, 오늘 룻기의 보아스와 룻의 고백이 30일 동안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이 묵상에 동참한 심령들의 가정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내가 그 가정을 돌보기가 버거울 때마다 세상 방법으로 그 가정을 이끌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룻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30일 동안 묵상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그 자녀를 하나님의 옷깃을 펴서 그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연약한 모습들, 상처 입은 모습들, 아파하는 모습들,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힘든 부분들, 건강으로 아파하는 모습들, 자녀들의 교육과정 가운데서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30일 동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